이 37장부터 45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누가 장자권을 얻을 것이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이야기와 양상이 다른 건 뭐냐면요. 이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택함받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았어요. 롯은 택함을 받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못했고 이삭은 택함을 받았어요.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고 야곱은 택함을 받았어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누군가는 택함을 받고 누군가는 택함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 너의 자손이 이제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명칭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 백성은 다 택함을 받았어요.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그러면 누가 그 축복과 권위를 이어갈 것이냐의 씨름에서 두 인물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 두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렇게 잘 모르시지만 유다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팔려갔는데 갑자기 유다가 담할 이야기가 나와요. 교차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요셉 이야기, 유다 이야기, 요셉 이야기, 유다 이야기, 요셉과 유다 이야기 하면서 고백을 끝냈거든요. 요셉과 유다가 각자 이렇게 드라마로 치자면 이제 딱 하다가 커트하고 그런데 한국 이렇게 딱 잡아줘. 그런데 미국 하다가 그 두 사람의 주인공이 딱 만났을 때 하이라이트. 약간 이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월 15일 창세기 39장은 요셉 이야기 중에 하나를 뽑아왔고요. 그 다음은 유다 이야기를 뽑아왔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추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이 핵심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요셉이라는 아이, 우리 17세에 팔려간 요셉이라는 아이를 한번 살피기 위해서 37장을 한번 펴보고 37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좀 피시고 37장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해서 말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으면 쳐주시면 좋아요. 이게 말이 아니고 정확히는 말뽐새, 말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말은 있기잖아요. 꿈 내용이 말 내용이랑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해야 기분 나쁠까? 촐싹거리게 했을까? 그런 기분 나쁨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걸 이해하려면 채색 옷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여기 그 써있는 글 말고 저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입던 옷은 통으로 돼서 사실 이렇게도 아니죠. 여기 구멍을 뽕뽕 뚫은 나시와 긴, 그러니까 여기 구멍 4개를 뚫는 거예요. 뚫고 그 다음에 추우니까 거대한 겉옷을 밤에만 걸쳐요. 일할 때는 안 걸치고.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채색 옷은 색깔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채색 옷은 색깔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명백하게 초기의 한국 기독교가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색동저고리 같은 문화를 가져오고 한 거예요. 왜? 색동저고리는 평민이 입는 옷이었나요? 아니죠. 도련님이 입는 옷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채색 옷은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많이 안 발달해서 소매 끝이 긴 내의를 의미합니다. 자, 요 모습을 봐야 제가 겉옷은 지울게요. 좀 비교하기 편하게. 요 모습을 봐야 형들이 도대체 말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왜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요셉이 입었던 옷이고 요게 형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자, 그 당시의 일은 목축을 하거나 밭일을 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목축을 하거나 밭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옷은 보통 누가 입냐면 관리직이 입어요. 이거는 노동자가 입고요. 형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관리직처럼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37장 14절에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감시 보고를 하라고 야곱이 시킵니다. 요셉이 고자질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걸 단순히 고자질의 문제로 보면 안 돼요. 관리자가 일꾼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꿈과 말투가 무서운 거예요. 이미 너가 내 보스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고 별과 달이 내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으십시오. 권위 있는 말투였겠죠. 오히려 깐족되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지금도 사이좋던 형제들이 장례식에서 유산 배분 문제로 싸우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얘를 죽이거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것은 단순히 다른 부모 자식이 없는 라헬의 유일한 아들이어서도 있겠지만 라헬의 여종의 아들들까지 다 죽이자고 하는 이유는 야 이러다가 얘가 장자권을 얻고 얘가 모든 유산을 얻어가지고 진짜 우리 인생 끔찍하게 되겠구나 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감정이 상한다는 문제랑 다른 문제예요. 형들도 나이가 르우벤이랑 요셉이랑 연년생으로 11명을 낳아도 11살 차인데 11살 동생이 조금 고자질했다고 쟤를 구덩이에 묻어서 죽어버리자 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도 줄줄이 10명이 다 동의해서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라면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래서 채색옷을 이해하고 그래야 요셉의 말투가 도대체 뭐였는지를 이해하고 그래야 요셉의 꿈이 왜 형들이 더 죽이게끔 만들었는지가 이해해요. 무섭잖아요. 제가 지금 저런 꿈을 꾸네? 마치 신의 계시를 봐서 내가 관리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단순히 얘가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거들먹거리네 정도의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이제 팔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에 멀리 이동한 거거든요. 그럼 보편적으로는 이 정도 가갈 수가 없으면 아빠한테 돌아가야 돼요. 아빠, 형들이 갔더니 없어. 저 멀리 갔대. 형 일 안 하나 봐. 이런 고자질이죠. 끝까지 형들이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눈길이 안 닿는 데까지 걔가 가서 무슨 말이야. 나한테 이 임무를 맡겼으면 그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뒤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형들 어디 갔냐고. 그 17살짜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더 큰 임무를 맡고 더 큰 감옥에 갔는데 일해. 감옥에 갔는데 일을 해요. 지나치게 성실합니다. 그러니 일을 다 떠맡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나중에 귀하게 쓰시거든요. 이 정직함과 성실함을. 요셉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고 또 성추행범을 넘어갔을 때 우리의 질문은 억울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요셉은 참 억울하지 않았을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살려고 할 때 참 요셉의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느끼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함과 정직함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또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느끼잖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상을 살면 고생하잖아요. 군대를 가는데 모든 일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했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에 대한 물음표가 들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딱 그 인생이거든요. 지나치게 정직하고 지나치게 성실한데 눈에 보기에는 그 인생이 점점점 꼬이는 것 같은.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 39장에 3번이나 어떤 단어를 반복하냐면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단어를 써줘요. 형통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나중에 성추행범으로 고성을 당하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간수장, 창세기 39장 23절이에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화나지 않겠어요? 아니, 형통하면은 노예로 가면 안 되죠. 형통하면 감옥을 가면 안 되죠. 노예가 일을 많이 맡는 게 형통한 건가요? 감옥에서 할 일이 많아가 형통한 건가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인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무엇인지가 적어도 하나죠.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죠. 형통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요셉은 노예로 먼저 시작합니다. 요셉은 밑바닥을 경험시키세요.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고 상사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어마무시하게 무서울 거예요. 특히 정직하고 성실한 FM이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근데 바닥을 경험해 봅니다. 노예가 뭔지를 알고요. 섬기는 자가 뭔지를 알아요. 두 번째, 요셉이 어디에 갇히냐면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찜찜했는지 그냥 감옥에 가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는 보디발의 역할이 뭐냐면 시위대장이라서 왕궁 관리와 왕궁 전반에 있는 왕궁에 있는 감옥 관리도 한단 말이에요. 자, 왕궁의 감옥은 누가 오냐면 일반 시민들이 못 와요. 정치범들이 와요. 근데 그러면 요셉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각 요직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저런 국토개발부에서 잘못해서 이런 걸 잘못하면 감옥에 오는구나. 그리고 감옥에 3개월 있다가 풀려난 사람, 6개월 있다가 풀려난 사람, 1년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어마무시한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그걸 배우겠죠. 자기가 알았겠어요, 감옥에서.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내가 이걸 배우면 하나님은 언젠간 나를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거야. 알았겠어요? 그가 꿈에서 본 건 고작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모습밖에 안 돼요. 몰라요. 몰랐는데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들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 집, 근데 그 집이 그냥 집이 아니라 한 가문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나라 전반의 문제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렇게 해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더라. 이 부분은 제가 좀 짧게 준비해왔고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예화를 많이 들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십자가랑 동일하다고 봤어요. 자, 볼까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형제들에 의해서 종이 돼요. 그리고 종에서 감옥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와서 자기 족속, 자기 민족, 다시 말하면 형제들에 의해서 종처럼 살아요. 그 형제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옥으로 가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가 죽음으로 간 것을 옥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옥으로 가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세요. 제가 적어놨어요. 사랑하는 아들, 종의 영체, 옥, 만물 복종. 다 찾아놨습니다. 네, 그 굵게 친 글자. 그리고 마치 요셉이 그렇게 준비되듯이 예수님의 길은 늘 형통한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편해서도, 예수님이 잘 살아서도, 예수님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한 번도 그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에요. 저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길을 가기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형통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17세의 요셉이라면 내가 도단까지 갔으면 주님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보디발의 집을 이렇게 섬겼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일하면 빨리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급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이고 그 말은 그르치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대로 살다가 삶이 꼬이는 것 같은 인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형통해. 내 인생은 형통해. 왜? 하나님 뜻대로 이 자리까지 왔어. 내 삶에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낮아질 때 그가 우리를 높이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요셉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래 사순절의 중요한 본문이라 생각했어요. 너무 요셉이 내려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 모습을 자발적으로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신앙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죠. 왜냐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합니다. 어쩌면 몇몇 학부모님들과 어쩌면 저희 마음속에서도 말로는 주님의 뜻을 원하고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 말하지만 그게 십자가라면 거부하는 게 어쩌면 저희 인생일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이 길을 걷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